우리는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동경이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모두에게 거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두 갈래의 길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내 것보다 저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내가 있는 것보다 저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이니까 항상 두 가지 길에서,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하나는 롯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대조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좁은 길을 선택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뜻 볼 때에는 롯의 선택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세상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롯의 선택이 어떻게 볼 때는 세상적으로는 더 정말 정당한 선택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행동을 하기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시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 조카에게 양보하는 선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꿈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선택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일 땅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한 하나님이 그대로 순종하자 그 땅에서 갈대아 우르의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보고 그는 거기에서 예배를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여지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7절 말씀을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의 보여지신, 나타나신이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고, 그렇게 볼 때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자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12장 7절에서야 등장합니다. 12장 1절에서는 땅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야 그 땅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보여지고 있는 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그에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었는데 그는 한순간 다시 눈이 휙 돌아가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도, 선택하는 일들도 보여졌습니다. 보여주신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을 선택한 일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더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그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분명히 먼저 거할 곳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요단 들이 보였고 그곳을 보니까 물이 많아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은 풍부함과 사치함, 화려함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내면에, 그 뒷면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을, 그 뒷면에 있는 위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성경 기자는 13절 말씀에서 소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나 롯은 이것을 개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성 근처에 살기로 결심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롯의 결정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롯은 역사를 창조하며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그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자기만이 유일한 행위자요, 자기의 행위와 결정만으로 온갖 좋은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시간에 다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애굽 땅에 내려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너 내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다 버려버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12장의 후반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인간의 노력들로만, 인간의 지혜들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다면 그건 은혜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 얻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장의 후반부의 사건을 지나가면서 더 힘있게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형태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 삼고 하나님의 그 꿈을 자기의 꿈 삼으면서 그 선택권을 그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이 현실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기름진 요단들을 롯에게 양보한 후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당분간은 기름진 요단들을 양보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물로 나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분명히 주실 거야. 반드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비전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상황,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표현과 롯에게 보여지고 있는 눈을 들어 본다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들이 좀 다르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들밖에 보지 못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서남북 전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들다라고 한 표현과 보다라고 한 동사가 동시에 쓰여지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고 있는 것과 롯이 눈을 들어 보고 있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곳,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과 자기의 눈이 지칭하는 곳만 보고 있는 사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곳만 보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상상력 가운데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카로서 삼촌에게 양보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택한 부귀와 안락과 사치 가운데 그 뒤에 있는 소돔성의 고통, 소돔성의 위험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생한 기억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약속의 비전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동방 내 왕에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후에도 그 후에도 소돔성에 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소돔성에 갔다가 결국 거기에서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연합한 4명의 왕들이 이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던 그 318명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소돔에서 그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왔을 때도 그는 다시 소돔성에 거합니다. 결국 소돔의 죄악으로 소돔이 멸망할 때까지 롯은 거기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모습이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산까지 도망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정말 저 멀리까지 도망가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산까지 도망갈 수 없다면서 가까운 성 소알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롯의 말대로 작은 성, 창세기 19장 20절 말씀에 보여지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이 망한 뒤에도 이 작은 성에 거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산으로 올라가 굴에 거하고 있는 모습, 소돔에서 작은 성 소알로 내려가고 그 작은 성 소알도 살기 힘들다고 외치면서 다시 결국 산속의 동굴로 피해가는 그 롯의 여정,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면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했을 때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산속의 동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딸들이 소돔에서 배운 대로 행하여서 아빠에게 술을 먹이고 행음하여 자손을 전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부끄러운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비전이 없을 때에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정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소돔성으로 가면 잘 살겠지. 작은 성 소알로 가면 그래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지. 작은 성 소알로 가서서 안 되겠으니까 자기의 꾀로 저 산 높은 곳 동굴 속에 가면 그래도 생명 부지하고 살 수 있겠지. 애써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롯처럼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비전이 있는 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나 매력적인 세상적 유혹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시험인지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구분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약속의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날마다 물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눈을 들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13장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4절로 가서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단으로 바치려고 가고 있을 때, 그때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어떤 이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이 제스처가 아브라함이 고통스럽게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안쓰럽고 괴로워서 바라보는 바라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칠 수밖에 없는 그 장소를 정말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각은 고통의 시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본다 라고 한 사실이 이미 훈련되어져 왔던 그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그 제단의 장소를, 자기 아들 독자를 바쳐야 되는 그곳의 장소를 고통스러운 시각으로, 안쓰러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을 멀리서 비전이 있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그곳에 있는 것인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비전이 교차하는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더 옳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곳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요단 동편을 택할 것인가 다른 곳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사실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안타깝고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기억의 파노라마의 근거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곳에는 미래의 비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그곳을, 그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난처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나타내리라. 그 말이 자기를 위하여 보여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이시리라. 내게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친히 그분을 위하여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이삭에게 들이대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게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외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이시리라 라는 비전의 소유자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고 인정받고 있는 선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한 수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진짜 바치게 하는 그 재물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시리라 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순간의 비전이, 그 마지막 순간에 눈을 들어 보니 거기에 친히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있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더라.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준비하시리라 라는 표현도 있지만, 뜻도 있지만 보이시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보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쭉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에서 동서남북 온 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보여주시고, 제단 쌓을 그 땅을 멀리서 보게 해주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산에서 다시 나타나시는, 정말 보여내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면 어떤 것들이 보이고 계십니까? 롯처럼 인간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탐스러운 물질적인 욕망의 들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언약에 근거한 약속의 비전이 보이십니까? 어쩌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자 하십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아들의 외침, 그 질문을 누군가가 외친다면, 던진다면 여러분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말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